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것이 키가 작은 사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아마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맞는데요, 누가복음은 우선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죠.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기 보면 세리장 그리고 부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개로 누가복음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리에 대해서 보았지만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당시 로마의 과세 체계는 징세도급제라는 체계였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세금을 다 이렇게 받지 않고 중간에 세리장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이렇게 받는 방식입니다. 로마 당국은 한 지역에 1인당 얼마의 세금을 매기고 그 지역 인구로 계산을 해서 총액을 세리장에게 부여합니다. 그럼 세리장은 연말까지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면 돼요. 자, 이제 이 지점인데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은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세금을 걷든 그거는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리장이 그 지역에 세리들을 세워서 이제 세금을 걷겠죠. 그런데 세금을 거둘 때 정직하게 로마에서 책정한 액수의 일정의 수수료만 거두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더 많이 이렇게 세금을 갈취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의 세금이, 어떤 세금이 로마로부터 부과됐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채 세리가 징수하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세금일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의 힘을 등지고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갈취하는 세리와 세리장들을 증오했죠. 그래서 이 세리들을 죄인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자, 지금 지금 삭개오가 이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자, 세리장이 부자다. 이 설명에는 다분히 이 사람이 많은 세금을 갈취해서 돈을 긁어모은 사기꾼, 이런 뉘앙스가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세리장은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세금을 걷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직업만 가지고는 큰 부자가 될 수 없죠. 그가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대략 이렇게 지금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면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다. 돌감람나무 돼 있죠?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남들이 무시하든 어쨌든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장이 되는 성인 남성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당시에는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인 남성에게 있어서는 되게 체면이 깎이는 일이죠. 막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것은 삭개오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그가 내면에 목마름, 갈급함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순수한 사람, 옳은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히브리어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삭개오에게 이런 이름을 정했을지, 어떻게 기도하며 이름을 정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좀 가시죠? 그의 부모들은 그를 순수한 믿음으로 옳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 그가 커올 때 그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쳤겠죠.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도 그가 순수하고 옳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돈이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마도 이 오름에 대해, 순수함에 대해 아마 갈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리고 편리하고 편하게 넓은 집에서 살고 부자로 살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이 마을에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죠. 아쉬운 게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보고자, 한 번이라도 보고자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내 마음의 공허함을, 내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런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한 마음, 배불리 먹어서 기름진 얼굴이지만 무언가 갈급한 표정. 예수님은 그의 진짜 모습을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보통 집의 초대는 주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너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삭개오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 저 거룩한 사람이 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보려고 지금 나무에 올라간 건데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들은 것이죠. 삭개오는 곧장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기쁘게 맞이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세요. 벌써 대번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왜 이렇게 수군거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명 인사였어요. 그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여기 머물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또 기적을 베풀까? 그럼 머문다면 누구네 집에 머물까? 이럴 때는 의례 그 마을의 유지나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초대를 하죠. 그 집에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지금 묵겠다는 집이 세리장 집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세리장의 집에, 죄인의 집에 머문다고?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고 느낄 만한 일이죠. 여리고에 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고작 세리장의 집에 지금 들어간다? 아까 뽕나무 위에서 세리장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쳤어야 돼요. 삭개오, 이 도둑놈아, 로마에 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는 이 부역자놈아, 너는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을 사람들은 옳다구나, 그 기세를 몰아서 이참에 세리장을 야유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이랬어야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는 못할 망정 집에 묵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삭개오 욕을 하지 않고 예수님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 간다. 하대하고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자,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에게 향한 이런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은 이런 리스크, 이런 욕,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이 식사 시간은 삭개오로서는 감격의 시간이죠. 너무 또 죄송한 시간인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욕을 얻어먹다니. 당시에는 누군가가 집에 초대되면, 특별히 이렇게 랍비와 같은 사람이 초대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초대해서 랍비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연회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초대되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바깥 뜰에 들어와서 이렇게 앞에 안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회를 보면서 랍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삭개오 집 마당에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수군거리고 웅성대고 그들은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쁜 시선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에게만 집중해요. 자신이 온몸으로 삭개오가 받아야 될 욕을 다 받으면서 지금 삭개오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거를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에게 삭개오라 이름을 지어줬던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날 것이고,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한켠에 숨어져 있었던 순수함, 오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한 후에 삭개오는 결단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해요. 당시에는 우리가 식사 자세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세였어요. 거의 누워서 하는 자세니까 다 이렇게 좀 낮은 자리에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어선다는 것은 무언가 공식적인 것을 말할 때의 태도예요. 훨씬 더 이렇게 딱 뚜렷하게 티가 날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삭개오를 다 쳐다보죠.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다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결단을 했었던 행동은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였어요. 실제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일이었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전에 세리장으로 살았던 일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이런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였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그가 아마도 그토록 듣고 싶었을 그 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이름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준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뭐요? 바로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 그런 회개. 여기서 삶의 현장은 교회에서의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실천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 교회 봉사를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순종할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보일 자리, 회개로 인해서 변화될 것을 보일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이웃과 마을에서,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말입니다. 진짜 내가 바뀌면 내가 살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게 말뿐이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도 아니고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회개를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거의 매일같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 제사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거나 들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다.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태우는 향이 역겹다는 거예요. 절기에 모이는 것 참을 수 없고 이 악한 짓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 괴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괴로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요?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 손으로 지금 하나님께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올려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집어쳐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 진정한 회개 없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의 변화, 진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변화는 진짜 회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몸을 씻어서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키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지금 여기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행위 하는 거 말고 돌아가서 너의 자리에서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라. 이들이 지금 통치자들 아니에요. 이들이 권한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고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피를 다 묻히고 그들을 해하고 해치고 피 묻힌 손으로 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하여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세리로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바꾸듯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저지르고 약자를 돌보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공정하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멈추고 바른 통치 행위를 하라. 그렇게 회개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행위는 전혀 바뀌지 않는 회개의 말과는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지금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말씀대로 진심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행동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또한 그렇게 변화되겠다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의 업무에서 정직과 공의로 행하기로 약속하고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얻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먼저 말씀하시고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려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게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새 삶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시고 주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는 다른 이들이 먹는 거예요. 삭개오의 회개 결단을 보세요. 그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그 일들, 그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가 한 약속으로 그가 관할하고 있는 여리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혜택이 돌아갑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당장 그 여리고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아, 저 사람이 회개하니까 내가 좋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는요, 더욱더 자연스럽게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과세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져요.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장으로서 그가 변화되니까 이제는 정직한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했어야 되는 정상적인 걸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회는 왜 이럴까요? 대한민국 사회에는 곳곳에 쌓인 나쁜 폐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적폐라고 부르죠. 여전히 사회 곳곳에, 영역 곳곳에 적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 사법, 교육, 환경, 경제, 곳곳에 적폐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적폐라고 한다면 검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검찰 생각하시면 인권 보호가 먼저 떠오르세요? 검사 하면 나의 인권과 공익을 보호해 줄 사람, 이렇게 느낌이 드세요? 지금 검찰은,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기관이에요. 자신들의 안위와 칠세를 위해서라면 거짓과 조작, 비상식적인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수사 중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악행임이 판결로도 드러났음에도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러면서 다음부터 안 그러지도 않고 지금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영장 심사권, 이걸 모두 가진 나라는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 검찰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보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세리를 증오하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검찰 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그 안에. 아마도 기독교인 지금 인구 분포, 그리고 그 소위 상류층, 고위공직자, 공직자들의 그 기독교인 분포를 보면 적어도 검찰 안에도 20-30%는 될 겁니다. 못 돼도. 그런데 여전히 저런 모습인 이유는 그 안에 진정한 회개를 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변화를 결단했다면 지금 검찰이 저 모양으로 남겨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삭개오 한 명이 변화될 때 그 지역의 과세 제도가 개혁될 수 있었던 것처럼 검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만이 정말 검찰 안에 있는 부패와 부당한 악행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단지 교회 안에 부패한 것만을 개혁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개혁은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한 명의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공직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사회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때. 개혁은요, 한 사람이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결단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개혁도 바로 이러한 회개를 통한 개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제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모셔서 참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는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의 변화만이 아닌 실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에게 이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기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결단을 통해서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언받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주님 이 시간 말뿐이 아닌 온전한 삶의 자리에서의 회개,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저를 찾아오신 주님, 저의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집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삭개오라는 그 이름답게, 진정 나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